반갑습니다, 모두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마을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면서 지역 공동체의 복음을 어떻게 새롭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을 목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의 이제 기반에 대해서 또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님들한테도 이러한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조금 아까 또 우리 모리아라고 하는 가수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왜 물을 한 잔을 달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썼을까? 우리가 아시죠?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물 한 잔이라고 했던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컵 달라, 물 한 잔 달라라고 얘기하셨다가 핀잔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근하셨던 그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4장 전체에 나오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마을 목회와 함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표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시다시피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굿뉴스. 그런데 이제 필리핀 사회는 그래도 조금 이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는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콧방귀를 뀌죠. 요새는 길거리에는, 한국에는 또 이상한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상홍 증인회가 안상홍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왔던 복음이 1960년, 70년대에는 복음이 됐지만은 지금 2020년대에는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그 천국에 묘사된 모습들 있잖아요. 뭐 황금길을 다니고 12진주문에 이러한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사실 현재 집에다가 금으로 도배라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온몸에다가 진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게 천국인데 굳이 그런 천국을 또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럼 복음이 되려면, 굿뉴스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사실은 배드 뉴스가 있는 곳에 굿뉴스가 필요한 거죠. 배드 뉴스가 뭐예요? 나쁜 소식이란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들었다는 것이 배드 뉴스입니다. 죄인으로서 멸망당하는 것이 배드 뉴스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그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야 굿뉴스가 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굿뉴스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사망이나 질병이나 많은 문제점들이 배드뉴스라면, 거기에 대해서 굿뉴스는 바로 사망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줄 때 굿뉴스일 것이고, 질병은 치유와 건강이 굿뉴스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배드 뉴스가 없는데, 나쁜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되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을 목회,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 개발, 공동체 발전, 기독교 신앙과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기반을 한 공동체 개발의 문제는 그들의 배드 뉴스가 무엇인가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필요하는 나쁜 소식,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가 뭐냐, 그것을 그 배드 뉴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굿뉴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현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귀로 많이 들었다. 이제 눈으로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을 단순히 귀로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당신들이 좀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드 뉴스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서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한 잔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슈가 벌써 2016년, 1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 9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관에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려고 하는, 이것은 소위 주민자치와도 연결됩니다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목회 진행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을 목회 진행 과정이 바로 배드 뉴스를 찾아서 굿 뉴스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그 마을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한테 제가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동시에 지역사회의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처럼 교회당을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바로 마을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목회 현장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돼야 되고요. 성도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반경 1km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다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성도님,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구제를 이해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교구제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이나 루터교 같은 지금 유럽에 있는 기독교에서 되게 교구제를 쓰죠. 교구제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나눠서 말하자면 동을 만들다거나 또는 구 이런 것들에 구마다 이제 대개 있는 것이 교구죠. 교구의 대표가 주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본당이 있고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있고, 그래서 본당 신부는 그 자기가 맡은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다 섬길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얘기한 게 바로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엘 신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바쁘시겠지만 레미제라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제스트나 뭐라 그러죠? 음악용으로 만든 거 말고 실제 레미제라블이요 500페이지짜리가 3권이에요. 그리고 앞에 100페이지는요 장발장에게 은토죄를 줬던 미리엘 신부 이야기입니다. 100페이지나 돼요. 우리는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은처때 줬다는 얘기만 알고 있지만 그 맨 앞에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의 맨 앞에 100페이지가 미리엘 신부 이야기라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바로 그 시대에 어떻게 교구에서 목회를 하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존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감리교를 창시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전 세계가 내 교구다라는 말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존 웨슬레는 말을 타고 여기저기 전도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자기 영역을 벗어납니다. 자기 교구를 벗어나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왜 당신은 당신 교구 안에서만 전도하지 왜 남의 교구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한 말이 내 교구는 전 세계다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구는 어디냐? 우리의 목회 영역은 어디고 목회 대상은 어디냐 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목회 대상이고 목회 영역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전체를 다 적어도 반경 시골 지역이라면 20km, 30km가 되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는 선교 현장은 그렇겠죠. 아마 그렇지만 도시라면은 반경 500m 안에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목회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선교사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뭐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언어 습득하셨죠? 지역과 문화를 파악하셨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니드를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해석하면서 또 전달하셨죠. 근데 복음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어, 그 선교 단체 중에서 이제 성경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하는 선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 선교회. 이런 번역 왜 필요하냐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로 그대로 썼을 때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언어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언어가 뭔지 아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의 언어를 배우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따갈로고 영어는 기본이겠고.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의 언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의아한 생각을 갖더라고요. 아니 뭐 다 한국말 하는데 언어가 뭐냐 그랬는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지역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고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것은 현재 한국의 지역 사람들 그리고 사회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술입니다. 언어가 술이에요. 술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술자리에서 깊은 얘기가 나오고요. 술자리에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술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저는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네 지역 뭐 주민자치회나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가서 같이 밥 먹고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콜라 마시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기본적이 돼야 되겠고 동시에 이 목회를 마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 리더들과의 관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지역에는 자생적인 동네 리더가 있어요. 특히 부족 같은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바로 한 명의 리더, 지역 리더가 중요하죠.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부족원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부족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거꾸로 부족장이 오케이 하면은 온 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전체가 회심되듯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리더들과의 관계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과 이해와 그리고 기존 리더들과의 관계를 계속 수립해 가면서 이제 마을 목회를 진행해 나갈 때 마을 목회를 연구하면서 제가 마을 목회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그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한 학기 두 학기 정도 가르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서 이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프레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분야와 함께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교적 교회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셔널 처치. 근데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왼쪽에 나오는 이 책이 이제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해가지고 알렌 럭스버그나 이제 스캇 브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가장 기본적인 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가 이제 미셔널 처치에서 데릴 구더라는 사람이 번역해 놓았던 선교적 교회 책인데 이 책이 가장 기본적인 책인데 지금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의 미국적인 표현이고요. 영국적인 표현은 미션 쉐이프드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형 교회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미셔널 처치의 책을 들여다 읽으신 분 목사님들 다 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선교적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뭐 리더십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사역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선교적 교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션 쉐이프드 처치라고 하는 선교형 교회는 다릅니다. 이 선교형 교회,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선교형 교회는 영국의 성공회, 특히 성공회 중에서도 로우 처치, 그러니까 저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알파 코스를 만들었던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 처치와 같은 로우 처치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션 쉐이프드 선교형 교회인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공동체를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느냐까지 나오는, 그래서 이 사실은 미션 쉐이프드 처치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이 자료 안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바로 선교사로서 파송하며 그 선교사로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형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fresh expression이에요. 신선한 표현이란 뜻이죠. 그죠?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는 하지 않습니까? 건물 지어놓고, 그리고 교회 표현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신방입니다. 또 교회 표현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백화점 같이 다양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어느 곳에서나 공동체 또는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배만 갖고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교회당을 표현하지 말고 fresh expression, 교회를 새롭게 표현을 해보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fresh expression of church가 아니고 fresh expression of gospel입니다. fresh expression of church는 영국 교회에서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디너 처치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나타난 모습들은 이렇게 fresh expression에, 셀교회라든가 이것도 일종의 fresh expression, 카페교회 이런 것도 fresh expression of church예요. 그런데 이 프레스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갑니다. 복음의 새로운 표현, 교회의 새로운 표현.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말하고는 프레스 익스프레션의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는 듣기. 세밀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대화하고 필요를 발견하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그래서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 모으기. 첫 번째가 뭐예요? 들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에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말고 그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를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발견한 것을 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하기, 섬기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 그들을 불러서 우리들에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우리들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끄집어내서 교회 모임에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임 속에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관계를 수립하고 그들을 알아가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밑에 이 단어, 이 말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라. 그들을 섬기는데,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라.
그래서 이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마을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지는데 초기 구성은 기존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세우라. 사실 듣기, 사랑하기, 섬기기만 2년, 3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세우는 것은 시간 더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갖지 않고 그냥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형성해 나가려면 거의 쉽지가 않죠.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도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3년 동안 그들과 접촉하면서 신뢰를 싹트고 저 사람은 정말 자기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저들은 자기 목적을 갖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적어도 보니까 3년 정도 걸리더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 사랑하기, 섬기기, 그 다음에 그들을 가지고 이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진 존재들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들은 잘 합니다. 제자화를 합니다. 교육시키죠.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고 형식적이면서 동시에 의도적인 대화를 하고 사회적 학습, 근접한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제자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탐색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리더를 만들어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를 교회로 발전시킨다라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5명이고 10명이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어 놓는 거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 보고 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들로부터 들은 얘기도 없고 사랑한 것도 없고 공동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자기네 필요를 채우러 왔다가 주지 않으면 떠나는데 처음부터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형성되면은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지만은 사실은 오래 가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에 임하게 된다라는. 근데 그 기반은 기도로 강화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것이 이건 교회에서 영국에 있는 성공회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요.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요. 마을 만들기 7단계라고 하는 이 단계 속에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익스프레션, 프레스 익스프레션이 뭐야, 얘기만 다르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가 모이자, 얘기하자. 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공통의 관심사,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 애기 엄마들이 많어. 굉장히 좋은 공통의 관심사죠. 그럼 애들 양육을 어떻게 해야지? 애들한테 우유를 뭘 먹이지? 애들을 위한 좋은 병원이 뭐가 있지? 또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어떻게 보내지? 맨날 아픈데 병원은 어떻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아픔과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공동체 여러 명의 문제가 되면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살고 계신 그곳에서도요. 어떤 개개인의 나 뭐가 없어 그런 것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다. 이건 공동체적인 문제예요. 우물을 파줘야 된다. 이것은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500cc짜리 물 한 컵 갖다 주는 것보다도 우물을 파주는 거는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마을의 모습을 그리는 거, 꿈을 꾸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선진지 견학인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처음에 해도 되고 생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해서 사업의 주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시작해도 그건 교회 일입니다. 그건 선교사님 일입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그 얘기를 끌고 나가면 그건 동네 일입니다. 절대로 목사님, 선교사님의 일로만 만들지 마세요. 동네 일로 만드세요. 동네 일이 돼야만 그들이 참여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선교사님은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끌어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 원하는 모습에 마을의 모습을 그리는 것, 꿈꾸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우리 마을 자원 조사하는 겁니다. 이 우리 마을 자원 조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인적 자원이고요. 두 번째는 물적 자원이고, 세 번째는 자연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은 도대체 리더가 누구냐,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에 대해서 누가 같이 할 수 있느냐, 인적 자원이고, 물적 자원은 우리가 얼만큼 돈이 있느냐, 또는 우리 교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얼만큼 있느냐, 외부에서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자원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자연 자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교회 자원도 필요하지만 동네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네 사람의 누구를 동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끌어오고, 누구를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을 자원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자원 조사가 중요한 게 숨겨진 고수들이 있고요. 숨겨진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다 떨면서 얘기를 찾아내면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것을 자원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찾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에서 요 순서대로만 요것만 설명한다면, 마을 계획을 설명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 여러 가지 많은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누가 할 거인가 하는 것을 쫙 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선순위를 누가 할 거냐 해서 그걸 누가 할 거냐 했을 때 만드는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저를 소개할 때 겨자씨 커뮤니티라는 마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겨자씨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 이름인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필리핀 상황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 쓰레기 문제가 골치 아프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놓으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돈 지원 안 해줘요. 그러나 겨자씨 커뮤니티에서 동네 사람 10명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매년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이런 겨자씨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년 자금은 하나, 많으면 7개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보통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해서 미술 작업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라이프 스토리에 대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동체 살리기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관계 형성하고 사업 주제를 발견하고 자원조사하고 계획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단체를 수립하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을 만들기의 일곱 가지 단계로서, 이건 대전에서 나온 겁니다. 대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고 하는 데서 만든 프로세스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을 목회. 자,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시작하셨죠.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물 한 컵 달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파악되죠. 그죠? 이 여인의 문제가, 사실은 이 여인의 문제는 물로부터 시작한 건데, 물론 이제 영적인 갈급함, 무슨 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파악한 문제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목마르다라는 것이었고, 남편을 5이나 바꿨다는 것.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 남편 5 있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너 남편 5이나 갈아치웠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왜냐하면 이 현상 남편을 5을 갈아친 현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욕망과 갈등과 그리고 갈급함을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들도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속에서 그 대화로 드러난 내용과 그 대화 속에 감추어졌던 욕망과 그리고 그 아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첫 번째로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뭘로 돌립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돌리죠. 왜 딴 데로 얘기를 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물 얘기는 개인 문제였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은 공동체 문제. 그 사마리아 전체의 문제. 수가성 사람들 전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만 볼 거냐? 그 여인의 말 속에서 포함된 그 지역 사회의 문제를 볼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물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루살렘입니까? 이 그리심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다라고 대답하셨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수가성 아니다 그리심산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중에 또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막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사실은 정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그들에게 소개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는 해결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파악은 물 한 컵 달라라고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로서 내려갑니다. 또 문제를 파악하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여인이 변화됩니다. 동네에서 스스로 왕따시켰고 스스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에서 피해서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고 낮 12시에 물 길러 나왔던 여인이 어떻게 돼요? 전도자로 변신됩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뀝니다. 한 여인의 변화는 그 여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에게 너 남편 5 있었지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뭐냐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여인은 변화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는 간증거리로 바뀌지 부끄러운 과거가 자기를 회피시키는 일로 되지 않습니다. 뛰어들어가죠. 전도자로 변신해가지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시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문제를 파악했겠죠. 또 해결해 줬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예수님께서 진행했던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상담의 기본이고요. 목회의 기본이고 마을 목회의 기본입니다. 요것은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이 한 개인의 변화가 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마을에 변하여 공동체에 변하여 수가성 사람들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전체에 들어가서 예수님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명을 변화시켜. 그 동네 유명한 여자, 그 손가락질 당한 여자, 제일 문제거리였던 여자, 그 여자가 변화됐을 때 그 마을 전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 한 컵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물 한 컵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물 한 컵 달라라는 물 한 잔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수가성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이냐, 어떻게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 프로세스를 꼭 기억하시면서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